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그 달리신 날이 아마 인류 절정의 극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인류 죄악의 정점을 이루는 이 시간이 아닐까. 이것은 세상 권세와 이 권력과 이 모든 것의 로마 총독, 로마 황제,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유대의 정치와 종교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사람을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이들 앞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이 세상 최대 권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권력이 마주하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내리셨고, 사망 선고를 내리신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 중에 사건인데 그 결과가 놀랐습니다. 완전 범죄로 완전 끝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에게 지금도 누구나 목걸이를 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목숨을 쥐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악해짐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극악하다면 얼마나 극악해질 수 있는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심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인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줄 알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리석은 줄 몰랐고 이 미련한 줄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들에겐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저렇게 우리도 죽일 수 있고, 죽인 자 가운데 삶을 바꾸지 않으면 저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서야 인지적으로 이것이 소중한 건가? 이게 귀한 건가?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제대로 정리가 됐다면 그렇게 그런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이 땅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알아들었다면 아마 알아들은 사실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으로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고, 만난 지 3일 만에 이 세상 권세와 권력은 비참해졌고, 그리고 그 한 줄기 빛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드러내 보여준 이 시간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마 거의 다 이렇게 산다 그래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내가 있으리라 한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면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들과 마주하신 이 권세와 권력이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야 존중받고, 이렇게 살아야 시집장가도 잘 가고, 로마 병정한테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또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병정은 로마 병정대로, 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빌라도는 또 빌라도대로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해야 뭐 살아가는 그들 나름대로 생명살이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살이는 그들이 죽여버린 생명살이가 된 것입니다. 그들과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추구하는 것도 다르니까 이렇게 죽여 없으면 끝나겠다.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 이게 그렇게 끝나질 않았던 것입니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끝내버려질 않은 것이고, 또 이렇게 출세도 했고 명예도 얻었고 얻을 물질과 재력도 쌓을 만큼 쌓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떡할까요? 아닌 것을 동원해서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아닌 것이 아닌 줄 모르고 쌓아왔던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오직 그들의 생명 하나만을 생각하신 이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저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참 이런 어처구니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생명이 생명되기 위한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끝도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명살이라면 아마 이것은 비참하고 아마 우리 모두도 거기서 끝나버릴 그 생명이라면 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그대로 그분의 생명이 그대로 살아가는 생명사례가 됐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간이기도 하죠. 지금도 우리가 뭘 보느냐? 근데 제대로 정확히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이 모든 사실들을 그들이라도 정확히 봤다면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거예요. 도적 맞은 인생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래서 이 도적 맞은 인생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게 다예요. 도적이 한때 잘 살 수도 있겠죠. 도덕질하고도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왕도 하고 도덕질하고도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 세대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어쩌면 좋아요. 이 도적은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도 도적은 도적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가운데 이 생명 한가운데 도저히 이 생명을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이 생명살이 아무도 이걸 눈치도 못 챕니다. 근데 이분의 생명살이를 그대로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죽여 없앤 십자가인데 아마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우리의 모순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는 혹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 없이 살아간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우리만 몰라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걸 정당화했을 거예요. 왜? 지들이 생각하는 법이 안 맞으니까. 또 월권이니까. 나름대로는 뭐 불법인 줄 아주 모르지는 않는데 우린 지금 설마 그러죠. 왜 그러냐? 그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볼 때 참 형편없거든요. 그들이 아는 제자들은 어때요? 대제사장 그 여종이 너 예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3번씩이나 부인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보고 뭘 믿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시각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닐까.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지금 3년 내내 말씀하신 이 사실을 들을 기만 있었어도 아마 좀 다르지 않았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유일하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우리에게 이것이 큰 메시지가 된다는 것, 이건 다른 얘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삶의 실체가 뭐냐, 늘 우리는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다가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죠. 근데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부모들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아는 이 삶의 위선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 뭘 묻는다고 해도 아마 대답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불분명한 물으면 예수님이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런 묻는 물음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급했던가 봐요. 네가 찬송 받으실 그리스도냐?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게 다예요. 근데 빌라도가 또 물은 물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긴 답을 했어요. 네 말이 옳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이 물음의 답을 듣고 밤잠이 왔을까요? 만약에 이대로 사실이라면 이건 뼈도 못 추리고, 아니 끝난 인생이죠. 삶이 지옥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를 왜 대제사장이 모르고 빌라도도 하시는 대로 성경에 보니 그 아내가 뭐 꿈에 나타나서 절대 네 남편 거기 개입하지 말라 하는 기록이 될 정도니까 빌라도가 아주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부정해야 되죠. 또 스스로 이 부정한 일로 어때요? 씻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쌓여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손을 씻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다고 해도 빌라도가 공범이 되잖아요. 좀 안 되긴 했어요. 아니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모르고 한 일은 아니다. 알긴 알되 설마 제자들도 볼 때 변면치 않고 뭐 저분도 모든 게 자기들 생각이죠. 뭐 그렇게 3년 내내 밤낮 가르친 제자들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생각.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에이 뭐 별거 없네. 뭐 아이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더니 아이고 뭐 그러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거나 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초라한 여러분 죽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좌편이 그러죠.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것도 못하면서 그럴까요? 모든 기득권에 푹 빠지다 보면 이렇게 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 정서에 푹 빠지면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세상 기득권의 권세가 우리를 너무 쥐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 모든 것들, 우리 흔히 그러죠. 나 어쩔 수 없어. 아니요. 본인은 압니다. 다 알아. 왜 대제사장이 모르겠어요? 찬송 받으시니까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건 전문가예요. 또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는 로마 황제는 어떡하고? 내가 그러다. 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황제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왕의 왕이 황제 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 권세와 권력과 영원한 권세와 권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도 알량한 그 기득권에 서기관도 해먹어야 되고 바리새인도 지켜야 되고 대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니까 이들의 존경도 받아야 되지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긴장이 되는 남복이에요. 남들이.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출세도 해야 되고 물질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구색도 갖춰야 되는 이 구색이 구색다운 구색일까요? 사실 이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같이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대로 입고 부와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실컷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누구 덕에 이만큼 살고 호흡하고 누구 덕에 이 찬란한 계절을 맞이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지금이라도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고 계절이 바뀌면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3월 말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만한 계절을 주시니까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여러분 영하 한 30도씩 하얼빈에 가보니까 그렇더구만요. 한번 그렇게 추워지면 뭐 꼼짝 못하지요. 뭐 한마디로 그들 모든 은총을 입을 대로 입은 사람들답지는 않다. 그래서 왜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가 그들보다 나을까? 말기를 알아들어요. 세리와 창기가 그들보다 나은 이유가 딱 한 가지. 말기를 알아들어요. 우린 지금도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어때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하신 그분의 말귀를 지금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큰 행운이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일체 모든 비결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서기관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 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소중한 걸 묻고 싶어요. 왜냐? 소중한 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두 가지라면 별로 덜 소중할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것 소중하게 여길 줄 알 그때만이 소중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소중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귀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라도 다 귀한 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에 따라 생각과 언어와 삶의 동선이 달라요. 생각과 언어와 삶의 동선. 오늘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소중하고 귀하신 분 앞에 떠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저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알아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엄청난 생명의 원리를 알기 쉽게 때린 비유로 그리고 오늘이라도 아이든 어른이든 그 생명살이가 가능하게 열어놓으신 것은 우리가 베세다 광야를 놀러가 볼까요? 거기에서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은 어린아이뿐이에요. 천재일까요?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 손에 자기 도시락을
흘려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인류에게 그 대단한 주제가 되는 생명의 떡을 친히 배설하셨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모인 남녀노소 수만 명의 그 생명의 양식을 줄인 줄 아시고 먹이셨다? 답을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 말기만 알아들었어도 생명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지. 근데 이 언어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무슨 성경적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배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에 그 말을 하신 분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하신 분이에요. 다시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왜?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이 어려울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 공중의 새를 보고 저 새를 저렇게 기르시며 공중을 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뭐야? 이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온 생에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근데 정확히 정리하셨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방법 없어. 일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면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라도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고 배불릴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예수님 손에 드리니까 그 다음에 답이 없을 정도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생명이 떡이시죠? 이건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신데. 안 그래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복잡하게 이것도 성경적 지식을 대해서 설교할 내용도 아닙니다. 무슨 신학적인 배경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들에 핀 백합화를 피워내신 분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데 아이들도 땅에서요 이게 햇빛과 물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고요. 추우면 얼어 죽겠죠. 애들도 답을 다 해요. 그게 다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백합화가 꽃을 피워내기 위해 햇빛이 필요하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북풍이 불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모든 것의 관리 감독을 친히 하시고 어떤 농부라도 어떤 화원직이라도 아마 그분의 열정은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밤에 쉬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죠? 밤에 설이라도 내려버리면 그냥 겨울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들의 백합화를 피워내시는 이 수고를 요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 이건 다른 얘기라거든요.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면 심장이 멎을 정도. 아니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 그분 얘기를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는 게 낫다. 초등학생이라도 무슨 대단한 신구약 성경 66권을 해석하고 여기에 대해 연구하고 그런 전문가 일을 할 분이 따로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실 때 무슨 조류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네가 생물학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보고 초등학생이라도 그냥
그 말씀하신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줄 안다는 것은 천지 창조의 관점에서 그 어떤 인류 문화사적인 어느 대단한 그런 얘기보다도 그 시간 천지 창조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진리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창조의 비밀까지라도 친히 그분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자칫 우리가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다가는 바리새인 짱 나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고집 피우며 이해해야 되는 줄 알고 쓸데없는 데 집중하다가 서기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지금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아무 움직임 요동도 못할 때 친히 복음은 찾아가 주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복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하라는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을 우리를 찾아주신 복음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이 복음은 지금도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은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부활이여 생명이신 복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면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가실 그분이신데 무슨 그렇게 설명이 필요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해서 무리를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은 어린아이라도 그대로 베드로처럼 보고 들은 대로 움직이면 누구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아울은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걷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빠져 죽으면 그럼 빠져 죽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걸으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옆에 오셔서 오원호야 너 강단에 내려서 오늘 무리를 걸어볼래? 네! 그리고 걸으면 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제가 길게 했어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으면 그 말씀이 분명하면 오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오라 그러지 않아서 걸었다면 예수님 아니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으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 위를 걷는 사람들과 같아서 언제든지 또 물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과 같아서 이 양면이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큰소리 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앞서 행할 수 없어요. 오라 하시기 전에 무리를 걸으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오라 하셔서 무리를 걸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오라 하신 그분을 의심하면 빠져 죽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베세다 광야의 어린아이 도시락 혼자 먹을 도시락 아닙니까? 근데 그가 직접 안대를 통해서 예수님 손에 들려드린 이 사실이 저뿐만 아니라 온 지구 이곳저곳에서 지금도 계속 회자가 되는 생명의 떡에 대한 과정일 것인데 복잡하지 않잖아요. 왜 인생이 복잡해야 될까요? 전부 우리 작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정말 신실한 부모를 만났다면 그분에게까지라도 신앙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라도 되지만 아무리 신앙이라 하지만은 삶이 지멋대로인 가정에서는 그도 자녀도 지 멋대로일 것입니다. 멋대로 예배 쳐서도 구별할 줄도 모르고 예배 자리도 구별할 줄도 모르고 지 멋대로일 것입니다. 아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가신 이 삶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살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살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신 시간이요.
영원한 생명사리를 보여주신 시간이요. 친히 그때 말씀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사리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살이 하되 영원한 생명살이를 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이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랬고 지시기 이후에도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죽여 없앴는데 없애지는 거냐 말이에요. 없애지지 않잖아요. 우리도 누구나 다 죽일 수 있고 저도 죽을 수 있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만일을 뒤로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 걱정과 염려와 근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뒤로 하면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아무리 세상 최대 아카데미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고 아무리 대통령상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오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일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생명 자체에 생명이 생명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자체 하나를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 즉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주셨잖아요.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저는 바닷가에 가면 생선을 꼭 먹어요. 저는 지금도 소고기 참 좋아해요. 뭐가요? 쇠고기는 없어서 못 먹어요. 뭐가요? 뭐가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성경이 없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환경론자들에게 맞아요. 그들이 성경을 압니까? 예수를 압니까? 생명을 압니까? 왜 그들과 게임합니까? 왜 자꾸 남 보기에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익숙해요. 핑계에 익숙하지요. 머리 돌리는 데 익숙하지요. 편리주의에 익숙하지요. 성경 재해석의 천재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거든요. 예수님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대단한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AD 100년에 사도 요한이 7가지 표적을 정리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없잖아요. 공간복음에는 없는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 첫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표현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아요. 아니 당신네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눈치를 채신 거예요. 먼 친척 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완전 캔슬했잖아요. 근데 역시 그 어머니 대단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린 캔슬하면 끝이래.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거절한 걸 아시고 그 거절한 내용을 담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면 아닌 대로 하라. 그렇다면 그런 대로 하라. 여기에 예수님이 두세 통 돌 항아리에 6술 넣고 물 들어가는 그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워라. 채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준엄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막 녹이 나갔을 거예요. 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그분의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Let there be God. Be light. Let there be light.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분이 친히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그분은 썩은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지금도 그 창조의 권능의 말씀이 아직 우리가 연구 대상이고 무슨 큐티를 해야 되고 아직도 무슨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이해 각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맞아요. 뭐 선지자라든가 심지어 바울도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하기만 한다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기만 하면 듣는 그 음성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여러분 자연인이 무리를 걸어요? 못 걸어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듣느라는 얘기는 우리가 설명을 하는지 명하시는지 우리가 명할 때 거의 순종 안 합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를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지금 그분은 뭐든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고 싶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못 알아들은 것뿐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평생을 믿는다 할지라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부활절 설교를 해도 아무리 대단한 복음을 얘기해도 우리가 잘 귀로 듣기만 하는 꼭 욥처럼 욥기 42장 전체는 욥이 대단한 욥으로 누구나 다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 42장에 그 봐보면 욥이 회개하기에 바빠요.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요와 열잔의 축복, 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부요는 다 누린 사람이에요. 욥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여기에 그냥 예수 팔아서라도 수단 가방 뭐라 무슨 호텔에서 대단한 결혼식하면 시집 잘 간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잘 간 건지 못 간 건지. 우리가 왜 그분 앞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살고 죽는 그 모든 걸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지금도 어때요? 꼭 죽을 것 같았는데 살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끝나고 망했는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욥이 알아들은 게 귀로 잘 듣고 부요와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10자녀 동방의 최고의 부자. 그게 아닌 거예요. 다과도 같잖아요. 악창이라서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있는 사단의 조롱이 맞잖아요. 그런데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남은 목숨 가지고 저가 보기에 겨우 말만 할 수 있었던 욥 아니겠느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그렇지 않아. 욥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한 거 눈치라도 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참 미주꾸리 갖고 절편 같은 욥에게 하마를 통해서 악을 통해서 야 이 뭐
참 뭐 동물 시간도 아니고 뭐 계속 동물을 설명하면서 이 하마가 힘줄이 얼마나 단단해, 이 담대하지도 못한 이 쫄장부야 대장부처럼 담대하지, 그리고 새 친구의 대화도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담소를 즐기는데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겨우 그때서 이 하마가 나 때문에 있었구나. 이 모든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보십시오. 보셔야 합니다. 아세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비옵나이다. 얼마든지 이 좋은 피조세계에 산을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산의 모든 것을 피워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굳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설령 열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피워내시고 모든 것을, 그랬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신 그대로 잘 피었구나, 이게 아니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온도도 맞게 하시고, 우리가 잘 때라도 밤에 이걸 보살피셔서 왜 밤에 꽃 잘 피지 않습니까? 피는 꽃들이 따로 있죠. 우리가 잘 때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이 아름다움을 피워내시는 가장 아름다운 분 아니십니까? 간밤에 달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둥근 달인지, 벌써 보름이 됐구나, 절기가 맞구나. 이 꽃을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하십시오. 그럼 아름다운 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분을 보고 있는 분은 지금도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이 말씀을 이 형제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그럴 줄을 믿나이다. 그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죠. 우리도 똑같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마땅치 않아. 저들을 만나 주실 때 그 사신 모두가 부활의 생명이시고 부활의 생명사례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 부활의 생명사례는 죽여도 죽을 수 없고 죽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주 목숨이 붙어 있어, 또 목숨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세요.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얼마나 극악한 짓으로 그가 고통당하고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부활의 생명의 음성을 듣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진즉에 지가 잘 나갈 때, 지가 도둑질하고 광도질하기 전에 이 음성이 들렸으면 얼마나 그 생명이 찬란할까요? 그는 그렇게 회환을 느끼면서 생을 마감한 첫 번째 십자가의 피값으로 낙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음성이에요. 지금도 부활의 생명이신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의 주인의 음성이 들려진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으며 그 생명은 생명답게 살 수밖에 없으며 그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음성이다. 이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값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참 호사를 누리고 우리가 뭐 아무리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해봐도 당신하고 그 생명은 뭔 관계가 있어? 답을 하셔야죠. 답을 하셔야죠. 아직 세상 끝이 온 게 아닙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그대로 만나는 사람은 기쁨입니다. 그대로 이보다 더 즐거울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이 사람은 언제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성에서 언제나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그 음성 들려주신 대로 응답하는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신비 속에 오늘 아직도 호흡하게 하시고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헛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소리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만큼 복 주시고 참 이만큼 살게 해주신 그분 앞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